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5 말씀 가운데 첫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성찬을 예수께서 제정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기억하라,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또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고, 더더구나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몸이 우리에게 나눠진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놓고 볼 때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라기보다 무언가 성찬에 앞서는 그 어떤 유형, 원형,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예수께서 성찬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찬은. 심지어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켈빈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라면 성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형이 되는 그것을 건너뛰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성찬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실제로 마지막 주일이 유월절 주일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선포하신 말씀은 유월절의 맥락 속에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중에 물론 또 다루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폭이 좁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만 주로 이제 다루어지는 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폭이 많이 좁아지는 그런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우리 공관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그 맥락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비스럽게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좁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단히 암묵적이고 대단히 의미가 깊은, 의미심장한 그런 선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몸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진 것,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공동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몸이라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께서 저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52살에 손녀를 보시다니요, 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그런데 이제 혹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가운데 그것만 혹시 기억한 것은 아니실까라는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손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개개인에까지 그 신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유전적으로 자연적으로 계속됩니다. 그것은 따라서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몸을 나누고 있는 하나의 인류 공동체죠. 그것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류 공동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즉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군가? 왜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는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둘째 아담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 인간과 아주 동일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을 정도까지, 고난을 당할 정도까지, 심지어 죽음에 임박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탄식에 찬 기도를 할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과 아주 동일한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즉 아담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와 같은.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아담과 아주 동일한 몸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와 아주 다른 새로운 뉴 휴머니티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자신 안에 통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코즈믹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물론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신학이 사실 잘못해온 길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성하고만 연관시키는 것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그 몸이 전 인류에게 나누어져서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를 새롭게 통합하는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그 인간, 그 몸을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바울과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 보면 이 우주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내가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서 계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럼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속에 나를 기록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란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기록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새 언약이다. 이 피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져 우리 전 인류를 자기 안에 품고 계시지만 그 존재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하고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점들을 제외하고 남겨놓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말씀 우리가 쭉 다룰 텐데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그걸 이제 영어로 sharing aspect라고 얘기합니다. 나눔의 측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나누셨다. 또 예수께서 우리를 짊어지셨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제 전개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5 말씀을 보면 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죽음이 연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연합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기초가 세워진 겁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몸과 피가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가 기록되는 바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번 주에 나눌 말씀과 또 다다음 주에 계속 짊어짐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이 마치 기승전결처럼 하나의 그 긴 프레이즈로 전부 연결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나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고통에 차 외친 그리스도의 절규 앞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어 주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참 충격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분들이 제가 자꾸 이 기독교를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고유함이 뭐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말씀은 기회가 있으면 좀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그 진중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철학과 다른 사상에 빠져서 20살부터 35살까지 15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하고 조직신학자이고 한데 아주 식구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를 떠나서 아주 고통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종교를 태어나서부터 자꾸 나에게 강요를 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가라는 그 반항적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15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혹은 무신론자가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오해하는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삶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깊이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그 신비함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그 고유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참 잘 우리가 이해되고 알려지는 것이 이런 제가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세월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젊은이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죽는다는 것도 이상한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좀 말이 되질 않는다. 이 말씀도 좋습니다. 이 말씀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둘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헬라어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는 사실은 히브리어고 사박다니는 그 아람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이 나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번역을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예수께서 정말로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때로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아람어를 얘기를 하고 헬라어 번역을 놓았다라는 것은 기록한 자가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렸는가? 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자기 아들을 버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더더구나 죽게까지 하면서 버려놓은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들을 버린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음이란, 돌아가심이란 이것이 결국은 버림받음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내용이 우리가 7마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근데 7말씀들이 다 자신의 죽음과 직접적인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두 말씀을 다룹니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 선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가지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전부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해석을 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이 5가지 해석을 제가 그 강조하는 점도 있고 비판하는 점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5가지 해석을 오늘 조목조목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제 처음 두 가지 해석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실패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실패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실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둘째는 오늘 쭉 읽은 그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제 그것이 상당히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께서 정말로 인간의 죽음과 같은 죽음과 유사한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바로 그 고난,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 그 자체, 죽음 그 자체, 이것이 가져오는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냥 대충 경험하고 넘어갔을 걸로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너무 그걸 감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죽음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이 이제 가장 십자가의 원초적인 모습이죠. 그 원초적인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게 뭐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라는 이 탄식입니다. 죽음이 갖고 있는 그 강렬함, 그것이 이제 그 탄식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넷째는 그러나 버림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버림받은 인간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이제 신학적 해석을 가합니다. 그 말씀 속에 물론 그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5번째는 승리를 향한 투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버림받았다라는 단어 속에 그 투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라고 부르짖을 정도까지 죽음으로 강렬하게 죽음과 악과 죄와 세상의 세력과 예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처음 2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실패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죽음이다라는 것, 정치적인 실패. 2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정치 사회적인 실패.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정치 사회적이냐라는 거 하나하고, 둘째는 실패냐라는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적인 거 좋아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막 이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죠. 그 어느 누구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왜 버림받았냐, 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실패로 보이죠. 분명히 실패로 보입니다. 더더구나 죽었다라는 것, 살지 아니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했던 자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가 로마 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그 그룹이, 그 운동이, 그 세력이 정치적으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놓고 보면 버림받았다라는 그 선언은 정치적 실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늘 이 보수신앙의 테두리 속에서는 늘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영적인 것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포용을 하는 거라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면 성령을 통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계속 우리한테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순절 사건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이 그 건너뛰고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죽기까지.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그 척박한
심각한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피 묻은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깊이 피를 담그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멀리 서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인 현상, 종교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 또 문학적인 것, 심리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또 우리 영혼의, 심령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성적인 그런 구원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구원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원,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 구원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죠. 배고픈 자를 먹이십니다.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십니다. 육의 문제입니다. 그 육의 문제를, 아픈 자를 또 낫게 하시죠. 그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혁명적인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있죠. 내가 너희가 나를 잘 접대했다. 언제 우리가 접대를 했습니까?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럴 때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갇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너희가 도왔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나를 도운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갇힌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이 종말에 이르러 양과 염소를 나누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 인간의 인격적인 태도를 예수께서 다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아닌 것처럼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 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전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주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문제죠. 그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에 예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말리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사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죽지 말아야 하죠. 그죠? 죽으면 실패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를 예상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는 사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치적 특성을 띌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인 의미를 띌 것이다라고 해석한 곳이 있는가? 거의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도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금 저 화면이 잘 보이질 않아서 그렇죠. 부활한 후에도 뭐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파라라는 말씀이라든가 또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라든가 또 죽음과 부활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용서와 회개다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래서 부활 후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치적 특성을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해석을 강한 것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인 실패로 보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과연 실패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실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자꾸 이 마가복음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마가복음만큼은 그래도 원복음서로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좀 원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8장에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다 넣어놨죠. 이게 지금 그 교재에도. 복음 마가복음 8장, 9장, 9장에 2번, 10장에 2번, 14장에 3번, 또 14장 29절은 고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29절보다 30절이 더 나왔고 14장 36절에서 4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란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14장 8절이 정말 압권입니다.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붓습니다. 그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머리를 붓는 게 과연 당시의 풍습이었는가? 발을 씻기는 것은 풍습이었어요. 근데 머리 위에 부어요. 그래서 머리에 붓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노인팅인데 일종의 세례가 아니라 일종의 안수와 같은 거죠. 그런데 시신에게 그런 고급 향유를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뿌렸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섬뜩한 얘기를 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다 살아있어요. 정치적인 야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리 쫙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한참 지금 일을 하는 젊은 혈기왕성한 그런 30대 초반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 머리 위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느닷없이 예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8장부터 예수께서 자꾸 이렇게 그 전까지 마가 오시고 얘기하지 말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꾸 이렇게 절제해 오시다가 때가 참에 폭발적으로 8장 이후부터는 거의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치열하게 심지어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까지 죽음으로 의미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반복적으로 죽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죽음을 보고 실패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곤란하죠. 알고 계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가장 흔한 이해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환영받아왔던 그러한 그 이해입니다. 이 죽음과 고난이라는 아주 그 고통에 찬 그 탄식이 사실은 일의 결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시편 22편을 쭉 읽었습니다. 그 속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승리로 끝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그 시편의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레토리컬한 건데 일종의 수사적인 그런 그 기법입니다. 하나님이 향해 왜 도대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았지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그런 깊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을 시편의 맥락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깊은 신뢰를 오히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그 하나의 예언이 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이 문자적 그런 의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았나라는 부르짖음 속에 신뢰를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고난의 신체성을 표현한 몇몇 구절들이 물론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고난이 당하는 그 신체성을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22편에. 그것 때문에 시편 22편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이 부르짖음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정말 그걸 의도하셨을까라는 거죠. 정말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래 내 죽음을 너희들은 이제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걸 정말 예수께서 의도하셨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만약에 그걸 의도하셨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려면 시편 22편 1절만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한 군데 더 인용이 좀 됐으면 우리가 이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첫 구절 한 구절만 예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22편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시편 20편 전체 맥락에서 한번 해석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고난의 아주 생생한 그런 현실이 등장됩니다. 그 저자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보이죠. 일단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또 현재와 비교해서 과거에는 선조를 구해줬지만 지금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그 아주 처절한 그런 현실, 그 현실을 이제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시편 22편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죠.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아주 그 신체가 겪는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온다.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일그러졌고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턱에 붙었고 나를 사망의 흙이나 먼지에 두시고 해를 입힐 수 있는 힘생 동물들이 에워쌌고 또 결정적으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런 말씀들이 시편 18절까지 1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편 22편의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계가 뭐였냐고 하니,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그 나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수께서 단순히 혼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면 나라고 선포해서는 곤란하죠. 그런데 시편이 그 실제로 21절까지는 나의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22절부터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형제,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 땅의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까지 이게 범위가 다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2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표현 속에는 특히 시편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풍요롭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구약을 읽을 때 아주 풍요롭게 그 속에 이면에 깔려 있는 거,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이까라고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었을 때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참회하는 그 51편을 지었죠. 그때 51편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불쾌하죠. 상당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참혹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다윗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느냐? 이건 고백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고백이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상당히 그 의미가 훼손됩니다.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근데 그게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고. 뭐냐? 참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자기가 깊이 알았어요. 깊이 알고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구나 라는 걸 더 강력하게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레토리컬한 익스프레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도 단순히 버림받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 정말로 버림받았다라고 절교할 수 있으려면 깊은 신뢰 속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신뢰가 끊어지면 뭘 합니까? 얘기를 안 하죠. 자녀들이 그 부모와 신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강렬한 어필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죽음의 순간에, 아주 그 긴박한 순간에 강렬하게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왜 버리셨는가라는 그 고통에 찬 표현은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은
하나의 선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22편에 등장하는 큰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승리의 그런 외침입니다. 고난에서 승리와 영광과 찬송으로 바뀌죠. 나의 고난의 승리는 형제들에게, 공동체에게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고 경외를 합니다. 23절에 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반전의 이야기, 그것은 이제 벌레처럼 조롱당하며 사막의 흙에 처했던 고난당했던 자가 이제는 흙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아주 그 반대의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 속에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죽음의 순간은 승리의 순간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나를 조롱하며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이는 자들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 벌레처럼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을 가한 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또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더 이상 가난과 배고픔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것이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이 승리는 현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후손에게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도 계속 전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의 그런 그 선포가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의 부르짖음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혹은 진짜 실제가 아니다. 참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22편을 만약에 배경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그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고난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우리의 떠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고난 속에 직면했던 그런 죽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제 시편의 맥락을 통해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를 하나의 그 맥락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그런 그 탁월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들은 1절부터 21절까지 버림받은 자는 나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신체성, 고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21절까지 사실은 다 나오죠.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이 시편 22편의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와 선포는 21절까지가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나의 고난에 관해서만 표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집니다. 둘째는 이 고난받는 자가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남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가 전 그 죄를 지은 또 죽음에 처한 인류를 다 짊어지셨다면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죄와 한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이 버림받음과 죽음의
관계입니다. 시편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죠. 부활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즉 신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으로 이 버림받음을 해석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버림받음이 단순한 버림받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버림받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은 이 죽음의 버림받음이란 것은 버림받음에 직면한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음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버림받음입니다. 죽음의 버림받음입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단순히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 속에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내가 지금 죽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죽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정말 급박하고 급진적인 그 면이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신뢰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 급직한 그 죽음의 모습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편 22편을 근거로 이해할 때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우리가 한번 건너뛰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나머지 세 가지 고난의 심오함과 짊어짐과 그리고 이 승리에 관해서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그 일주일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버림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들 속에 우리가 다 있다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버림받았다라는 그 인간은 죽음과 같은 끔찍한 한계와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영으로